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를 대적하는 성경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걸까? 서너 구절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구절들을 무시하시고 나를 거기서 면제시켜 주실 수는 없는 걸까? 때론 이런 생각도 들곤 했다. 이 말씀이 없었다면 내가 어찌 위로를 받았겠는가? 그럴 때면 성경에서 그 구절들을 삭제했으면 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다. 그러던 중에 베드로와 바울과 요한과 모든 성경 기자들이 조사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가 하는 말은 모두 참되고 저마다 같은 효력이 있다. 우리가 너를 잘라낸 것이 아니라 내가 버림받기를 자초한 것이다. 우리가 전한 말 가운데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밖에 없다.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히브리서 10장 26절 다시 속죄한 제사가 없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도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그들이 도피성 장로들처럼 보였고 나는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다가 도피성 문 앞에 간신히 당도하여 나를 재판할 그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그들이 영원히 성문을 닫아버리지 않을까 숱한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였다. 성경이 과연 내 영혼의 구원에 동의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몰라서 전전긍긍했다. 나는 사도들 앞에서 덜덜 떨었다. 그들의 말이 다 참되며 영원히 변치 않고 서 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잘 알았다. 어떤 날은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의 내용에 따라 마음 상태도 수시로 바뀌었다. 은혜에 관한 구절을 생각하면 평안해졌다가 에서에 관한 구절을 떠오르면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이 두 구절이 한꺼번에 떠오른다면 어느 구절이 내게 더 합당할까? 두 구절이 한꺼번에 떠올랐으면 하는 바람이 내 속에 일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했다. 2, 3일 후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두 구절이 한꺼번에 떠올라 내 속에서 한동안 강렬하게 충돌했다. 마침내 에서의 장자권에 관한 구절이 약해지면서 물러나 희미하게 사라졌고 은혜가 족하다는 구절이 승리해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었다. 이 일을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이 떠올랐다.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다고 믿고 싶었다. 율법과 진노에 관한 말씀은 생명과 은혜에 관한 말씀에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죄의 말씀이 영광스럽기는 해도 생명과 구원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도 내 영혼을 아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특히 결코라는 단어가 말할 수 없이 큰 위로를 주었다. 그 말이 그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라는 뜻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사탄은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하셨을 때는 나 같은 자를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나보다 죄질이 약한 죄인들을 염두에 두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이 약속에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나는 사탄에게 다시 이렇게 응수했다. 사탄아, 이 말씀은 그런 예를 두지 않는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라 라는 말씀에서 오는 자란 누구나 다 포함하는 말씀이다. 사탄은 이 말씀을 내게서 빼앗기 위해 갖은 모욕을 가하였으나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내 속에 의문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안다는 것을 그도 잘 알기 때문이었으리라. 주님 앞에 올바로 나아간다는 것은 내 모습 그대로 악하고 불경건한 죄인인 상태 그대로 나아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은혜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평생 사탄과 치열하게 싸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이었다. 이 말씀을 놓고 사탄과 나는 양극단에 서서 대치했다. 얼마나 치열한 투쟁을 벌였던가. 사탄과 내가 그토록 밀고 당겼던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이었다. 우린 서로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결국 내가 이겼다. 거기서 말할 수 없이 큰 감격과 위로를 맛보았다. 이 같은 도움과 은혜의 복된 말씀에도 에서에 관한 말씀이 여전히 내 양심을 종종 무겁게 짓눌렀다. 방금 전에 큰 위로를 받았는데도
그 말씀이 임하면서 내 마음은 다시 두려움에 휩싸였다. 다시 돌아와 나를 괴롭히는 그 말씀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내 안에 있는 참남한 생각의 본질을 찬찬히 생각해 보기로 했다. 그 생각을 최대한 확장시켜보고 단어 하나하나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내린 결론은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의 구주가 되실 것인가를 자유롭게 맡겨드렸다는 것이었다. 내가 내뱉었던 악한 말이 가고자 하신다면 가게 해드리자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내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떠올랐다. 히브리서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저는 당신을 버렸나이다. 내가 말했을 때 이런 응답이 왔다. 하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게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나를 여전히 압박했다. 내가 주님을 함부로 대한 순간들이 생각나서 그분을 신뢰하기가 몹시 어려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좀 더 일찍 내 마음에 들어왔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만약 그랬다면 훨씬 더 쉽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내가 마치 요셉 형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으로 인한 죄책감 때문에 동생 요셉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혐오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자주 휩싸였다. 그래도 내가 읽은 성경 가운데 도피성을 두어 살인자를 그리로 피하도록 한 여호수아서 20장에서 가장 큰 위로를 얻었다. 피해 보수자가 살인자를 추격할 때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내줄 수 없었다. 여호수아 20장 5절.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이 규례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가. 나는 내가 살인자라고 확신했고 나를 추격해오는 피해 보수자가 너무 무서웠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이라고는 내가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가를 묻는 것뿐이었다. 도피성에 관한 말씀들을 읽으면서 기회를 엿보다가 피를 흘린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었다. 앙심이나 불평이나 원한 없이 우발적으로 피를 흘린 사람만이 들어가는 것이었다. 또한 이웃을 전혀 미워하지 않던 사람이라야 했다. 그러므로 나는 도피성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다. 나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중에 이웃을 죽인 사람과 같았기 때문이다. 나는 본래 주님을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주님께 기도를 드렸고 주님을 거슬러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했다. 악한 시험에 넘어지기 전에는 시험에 맞서 12달 동안 투정했다. 그 생각이 내 마음에서 빠져나갈 때도 입을 꽉 다물었지만 소용없었다. 따라서 나는 도피성에 들어갈 권리가 있고 장로들 곧 사도들은 나를 피해 보수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 생각이 나에게 적지 않은 위로를 주었고 큰 소망을 일으켰다. 그러면서도 안전히 딛고 설 토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만큼 비판적인 논리에 몰려있던 나는 꼭 해결하고 넘어가고 싶은 한 가지 질문이 있었다. 그것은 사함받지 못할 죄를 범한 영혼이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참된 영적인 위로를 아주 조금이라도 받는 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를 골똘히 생각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그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그 죄를 범한 자들은 그리스도 보혈을 참여할 수 없다. 그리스도 보혈에서 차단된 까닭에 소망의 근거를 조금도 찾을 수 없고 따라서 아주 작은 영적 위로도 기대할 수 없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한 제사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그들은 생명 약속에 참여하는 것이 거부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주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셋째, 그리스도는 복된 대언의 대상에서도 그런 자들을 제외시키신다. 주님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과 하늘의 복된 천사들 앞에서 그들의 주가 되시는 것을 영원히 부끄럽게 여기신다. 이 문제를 아주 깊이 생각한 끝에 내가 이런 악한 죄를 범한 뒤에도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동안 나를 멸망시킬 것 같아 무서워서 한 번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성경에서 삭제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간신히 참아온 그 두렵고 공포스러운 성경 구절들을 읽어볼 용기가 생겼다. 이제는 그 구절들을 펼쳐 읽고 상고하며 그 정황과 의도를 자세히 살피려고 마음먹었다. 실제로 말씀을 보니 내가 전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렇게 엄하지만은 않았다. 먼저 펼쳐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 6장이었다. 혹시 이 말씀에 심한 충격을 받지 않을까 덜컥 겁부터 났다.
하지만 읽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구절이 말한 타락은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을 뜻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주의 복음을 완전히 떠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또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은 이 타락이 세상이 보는 앞에서도 사주의 복음을 공개적으로 부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라는 점이었다. 더 나아가 그 구절을 염두에 둔 사람들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완고해져서 끝내 회개치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영원히 봉쇄당한 사람들이라는 사실도 알았다. 히브리서 6장 6절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영원히 찬송을 드려도 다함이 없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된 나는 내 죄가 그 구절이 말한 죄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 나는 내가 타락했음을 자백했지만 예수 안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신앙 고백을 등진 것은 아니었다. 둘째,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했으나 세상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고 세상 앞에서 그분을 무익한 자로 비난하지도 않았다. 셋째,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을 닫으시거나 내가 슬픔과 회개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을 금하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은 과연 은혜가 측량할 수 없이 깊고 넓은 분이시다. 그런 다음 히브리서 10장을 상고하면서 거기에 언급된 고의적인 죄가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한 모든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계명들을 던져버린 행위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율법이 규정한 정죄의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두세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야 한다. 이 죄는 은혜 성령에게 강한 악감정을 품고서 죄에 대한 경고와 의에 대한 권유를 모두 멸시하기 전에는 범할 수 없다. 내 죄가 악할지라도 그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하신다. 그런 다음에는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행위를 언급한 히브리서 12장을 대면하게 되었다. 참으로 이 구절은 예리한 창을 겨누듯 내 앞에 버티고 서서 번번이 나를 쓰러뜨린 말씀이었다. 그러나 에서의 행위는 끊임없이 노력했는데도 경솔하게 나온 생각이 아니라 충분히 숙고한 뒤에 마음으로 동의하고 실천으로 옮긴 행위였음을 알게 되었다. 더 나아가 그것은 비록 여러 사람들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자기 동생 앞에서 공개적으로 범한 행위였다. 바로 이 점이 그의 죄를 훨씬 더 극악한 성격을 띠게 만들었다. 넷째, 에서는 항상 자신의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장자권을 판 뒤에도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자기 길을 갔다. 자신의 장자권을 경시한 것이다. 이런 태도는 20년이 지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창세기 33장 9절 내 동상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러면 에서가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첫째, 그가 회개하려고 했던 이유는 장자권을 버린 행위 때문이 아니라 복을 놓쳤기 때문이었다.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분명히 나타나며 에서 자신의 말에도 분명히 나타난다. 창세기 27장 36절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젠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둘째,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난 다시 히브리서 기자의 말로 돌아와 에서의 죄에 관해서 신약성경의 문체와 의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를 상고해 보았다. 내가 인식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심정이란 장자권은 거듭남을 복은 영원한 유업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사도의 말도 그것을 암시하는 듯하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이 말씀은 믿고 거듭난 결과 시작하게 된 복된 출발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에서처럼 되어 복을 유업으로 받아야 할 때 오히려 버림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와 자비의 날에 천국으로 간 권리에 해당하는 것들을 멸시했다가 심판날에 에서처럼 큰 소리로 주여 열어주소서 하고 부르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이삭이 돌이켜 에서를 축복하지 않고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했듯이 성부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에게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성경의 이 세 부분을 이렇게 이해한 다음 이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의 교훈과 상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다. 이 확신은 성경의 내 영혼의 구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반론에도 큰 타격을 가했다. 이제 남은 것은 내 마음을 모질게 휩쓸었던 경랑의 여파뿐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빗방울만 간간히 떨어질 뿐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시달렸던 고통과 고뇌의 상처가 너무나 깊고 쓰라렸던 까닭에 마치 화상을 입었다가 회복할 때처럼 자주 아픔을 느꼈다. 작은 소리도 부리야 부리야 하는 소리로 들렸다. 작은 충격 하나에도 내 여린 양심은 상처를 입곤 했다. 아직 다 끝난 게 아니란 생각에 두려움을 안고 몇 가지 문제로 가책을 당하며 들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내 의는 하늘에 있느니라 라는 음성이 마음에 울려 퍼졌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내게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 의는 항상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기분이 유쾌하거나 평안하다고 해서 내 의가 더 많아지거나 우울하고 고뇌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의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되었다. 나의 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셨기 때문이다. 이젠 정말로 내 발목에서 사슬이 벗겨졌다. 고통의 족쇄에서 풀려났다. 그토록 나를 괴롭히던 시험들도 다 물러갔다. 그때부터는 두렵기만 하던 성경 말씀들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기쁨을 가득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서 내 의가 하늘에 있느니라 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 다시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이 말씀이 기억났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 말씀에 힘입어 들길에서 내 마음에 떠올랐던 생각도 참되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적 임재에 관해서 우리와 구별되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와 거룩하심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깨달음 덕분에 한동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달콤함을 맛보았다. 온종일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감탄했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리스도 보혈과 부활같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그분의 모든 공로와 덕과 관계와 직무와 사역을 한 몸에 지니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생각하게 되었다. 주님이 얼마나 뛰어나시고 그분이 이루신 모든 공로가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가를 생각하는 것이 내게는 무척 영광이었다.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내게 새롭게 입혀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조차 부자들이 돈꾀에 금을 싣고 귀향할 때 주머니에 넣어오는 동전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내가 집으로 돌아올 때 싣고 가는 돈꾀에는 금이 가득 실려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주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셨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의 전부가 되셨다. 그분이 나의 모든 의요, 나의 모든 거룩함이요, 나의 모든 구속이셨다. 더 나아가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신비로운 상태로 인도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되었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라는 말씀도 더없이 달콤하게 느껴졌다. 이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믿는 믿음이 더 강해졌다.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도 나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리도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나와 땅에 있는 나를 동시에 볼 수 있었다. 하늘에는 나의 그리스도, 즉 나의 머리이시고 나의 의와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힘이 입어 있고 땅에는 내 육체 혹은 인격이 있었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전체를 생각하실 때마다 공동의 혹 공적인 인격으로 간주하셨고 우리도 그분을 그렇게 여겨야 함을 알게 되었다. 선택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과 마귀와 지옥을 이겼다고 여겨야 함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또한 주님의 부활에 관해서도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호세아 6장 2절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이 일이 에베소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하늘의 어미로 우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심으로써 성취되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당시 이 복된 말씀과 단상들이 다른 말씀들과 더불어 내 눈에 불꽃처럼 빛나며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했다. 시편 150편 1절 2절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